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고난은 단순한 역경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사도들이 그렇게 염려를 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고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한지 알고 싶어서 두 번이나 참다 못해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혹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디모데만 먼저 파송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꿰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디모데의 파송과 귀환으로 사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사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고 노심초사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반가운 소식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은 고난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는 박해 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박해는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공동 번역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절 후반절서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공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비진리를 퍼뜨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가혹한 탄압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기까지 기독교는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야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27권 책들과 편지들이 모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이 신앙 때문에 오늘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다른 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께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거의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이 거의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목숨을 건 철저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전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참석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독특한 신앙입니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발견 이후 과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는 중세 기독교의 천동설을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과 관찰로 무너뜨리고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발견 이후로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초월 신앙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다는 이 초월 신앙은 사람들에게서 자리를 잃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과 과학적 발견이 하늘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 초월 세계인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차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초월 신앙이 오늘날 진화론에 의해서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우연과 진화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원숭이가 인간의 직접 조상이다라는 주장이 유행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유인원인 침팬지나 고릴라와 인간이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 주장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허튼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말씀만 인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31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초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성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 외에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뭡니까?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초월신을 만든 짝퉁 종교이니까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유대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로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초월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두 신앙이 갈라집니다.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과 바로 그 부활을 근거로 볼 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믿음은 유대교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믿음이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지킨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최후의 재판을 하러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합니다만은 이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차원은 내세성입니다. 내세성. 물론 여러분, 이때의 내세는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의 내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때 내세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악한 마귀와 마귀의 악한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그 결과 현재 이 악한 시대가 끝나고 참된 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의 다음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세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썩지 않는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마는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도 썩지 않는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재 꽃은 피면 잠시 있다가 다 시들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세에는 이런 꽃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세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시행하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독교의 내세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 끝에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모든 악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돈이든 권력이든 힘 있는 사람이 선이 될 것이고 세상은 지옥 그 자체로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상황을 보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 악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 심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예수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영국의 철학자였던 버트런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유명한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 바로 이 최후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이어야 할 신이 이렇게 무한한 사랑이어야 할 신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한다면 그 신이 참일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악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기에 세상을 정의로 심판을 하고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는 신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세성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차원은 윤리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윤리성은 모든 종교와 모든 인간 존중 사상에 공통적으로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윤리성에는 두 가지가 특별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윤리성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믿음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윤리가 독특합니까? 첫째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자를 치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인 우리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갈등과 이념 대립과 악마를 막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공동 선이 수립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정말 기독교인인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관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으로 대표가 되는 기독교 윤리의 독특한 차원은 이 사랑의 행동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진리는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정말 사랑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다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바로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사랑할 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사랑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장차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